요즘 카불에서 아프간 난민들, 아프간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의 그 공포라는 거는 이제 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죠. 그런 공포와 불안은 사람에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오게 돼 있죠. 네, 결국은 죽음의 순간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공포가 있게 되죠. 당시 이제 그 바벨론 BC 586년쯤에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가 되는 바벨론의 그 입장에서 그 저기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박국은 이제 그 선지자였는데 이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지금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힘들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과 같은 공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굉장히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계속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 곳에서도 이제 뭐 그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보다는 믿는 사람과 너희들은 삶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환경을 자꾸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박국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그 마지막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왜 하박국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왜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기쁨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cently hearing of desperate Afghan refugees at the edge of life, we could easily be in their shoes if we were in Kabul, but luckily we are in a different place. Just before Babylon destroyed Jerusalem and the temple, the prophet Habakkuk anticipated and had great fear of Babylon's cruelty to him and his people of Judah around BC 586. He also complained about unbelievers like Babylon not being punished but prospering when they persecuted believers like Judah. God answers Habakkuk's complaint, simply saying that we are different from unbelievers. 그 두려움이 어떤 건가?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멀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16절은 공포를 표현한 겁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드르르 떨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잘 믿는다는 위선자들은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도 공포와 전율과 부들부들 떨 수 있고 그렇게 약한 모습 그걸 갖다가 이제 약한 모습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선적인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떨고 있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항상 이제 잘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똑같은 떨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 믿는 사람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 성경은 원칙을 얘기해 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번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끌어모으게 되죠. 이제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게 있는데 계속 공포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공포와 믿음이 같이 연달아 있어요.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고 이제 그게 이상하게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공포스러운 건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부스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것은 그 꾸짖을 문제가 아닙니다. 꾸짖을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말일 겁니다. 위선자들의 말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있죠. We have the same fear as others for life. Verse 16, the hypocrite always reject the feeling of fear, even though Jesus had severe sorrow and terror. When Habakkuk heard about the attack by Babylon, he feared their cruelty.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런 위선자들은 이제 아마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포에 떨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누가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이라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걸 아마 부정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예수님도 이제 아주 공포로 그냥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장면이 많이 있죠.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다른 점을 표현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뭔가, 이제 그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제 어디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았는지 17절을 보시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17절은 그러니까 당시의 프로퍼티를 말합니다. 당시의 부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들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파트가 몇 채고 그다음에 뭐 커다란 땅을 갖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근데 그게 없을지라도 그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공포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오게 되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과 1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지. 17절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프로퍼티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 올리브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커다란 고통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자기의 프로퍼티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뭐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갖고 있게 되면 그들은 다 가져갈 거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기쁨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은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믿는 사람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할 때는, 이제 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곳간에 채워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그 재산을 네 것이 될 것이뇨?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내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더 두려워한 걸 발견한 사람. 그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이 두려운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큰 아픔이나 그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고통,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그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욥이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현재 갖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건 똑같은데, 공포나 재산을 좋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으로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고 위선적인 생각에서 떨쳐야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이제 그 믿는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겐 그 두려움보다 현재 갖고 있는 잃을까봐 한 두려움보다 자기의 더 큰 두려움, 생명과 같은 두려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프리할 수가 있죠. A believer's fear leads to not minding their property. 17, 18. In this time, luxurious properties like these fig, fruit, olive, flock, and herd would be nothing after the deprivation of Babylon. Verse 17. And that Habakkuk praises God even though they will have nothing. Verse 18. 다음에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제 프랙티컬하게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 프랙티컬한 하나님의 방법,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구나를 가르쳐 주세요. 믿는 사람에게. 그게 이제 그 장면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놀이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사슴이라고 말한 그 아엘라라는 그 히브리 말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산양과 사슴을 갖다가 혼동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높은 곳에서 다니지 않거든요. 여기서 뭐 높은 곳이라는 걸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 산당이 아니고 높은 곳, 그야말로 그냥 글자들만 높은 곳에서 다니는데, 사슴은 평지에 다니지 높은 곳에 다니지 않죠. 그 산양은 그 높은 곳에 다니는데 그 스팁, 그러니까 낭떠러지 거의 각도가 90도 거의 되는 거기서 살아요. 산양. 거기서 그걸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길이 달라요. 산양이 다니는 길은 높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보통 짐승들이 다니는 길과 달라요. 그 높은 길을 다녀요. 아무도 다닐 수가 없죠. 독수리 같이 날개를 타는 것밖에는 달릴 수가 없죠. 그 높은 곳을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클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표범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못 잡아먹어요. 표범, 그 날쌘 표범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가야 그 산양을 잡아먹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표범이나 이런 환경, 자기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이 자기 길을 그렇게 높은 길로 인도한다는, 아슬아슬해 죽을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서. 근데 거기서 살게 하세요. 근데 그 아슬아슬함이 세상의 어려운 힘든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아슬아슬하게 사는데 희한하게 더 큰 환난을 막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한 방법을 하박국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의 방법 가운데서 이제 살다가 이제 결국은 뭐 믿는 사람도 이제 마지막 어택, 그 표본과 같은 마지막 어택을 당하게 되게 죽음이죠. 죽음에 있을 때 또 다른 높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높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Because he found it God's way of life. 19. The deer in Hebrew lies hardly distinguished in its common use between deer and wild ram. I have seen some clips on wild rams that can survive well on steep cliffs, which even leopards struggle to move around on. We can fully be protected by treading high places, like a wild ram in this life, and after death we will be found in God's secure bosom of another high place, which is the eternal life of heaven. How can we confirm this protection?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어택인 그 표본과 같이 뭐 낭떠러지에 있는 그 높은 길을 다니는 그 산양을 공격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13절에서 있죠. 13절의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바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살린다는 확신이죠. 살린다는 확신이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뭐예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규절이죠. 이 13절은 굉장히 강조된 규절입니다. 뒤에 셀라라는 표현 있죠. 셀라라는 표현은 아주 강조하는, 아멘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왜 구원하느냐? 기름 부음 받을 자 때문에. 그를 구원할 때 같이 구원한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거,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셨죠. 똑같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구원시켜 줄 거를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사탄의 권세를 다 없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놀라운 기절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하박국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산다는 그 확신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나 저희들의 믿음이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How can he confirm the protection? Because God promised our salvation with anointed Messiah. He is the king of Davidic line and is our savior. Jesus Christ in verse 13 with Selah to emphasize him. 얼마나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으면 그 구절을 강조하고 싶으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강조하고 싶으면 셀라라는 강조된 표현을 거기에 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귀히 보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죽어도 산다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생활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